5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5장 7절만이 아니고요. 1장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이 성문이 다 불에 탔고 그 성읍이 사람이 살기에 무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. 묵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.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수를 따르는데 그 왕이 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면서 질문했을 때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의 이제 의견을, 자기의 어떤 부탁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. 또 그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으로 주신 그의 마음에 감동시키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러 나갈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말을 타고 가서 성벽을 쭉 둘러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.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,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.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.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이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이 동물에게 적용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육식 동물에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쓰면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길에 나선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. 어떻게든 내가 이 짐승을 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자 같은 동물도 백수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성공률이 한 30%도 채 안 된다 그래요. 사냥 성공률이. 그래서 어떻게든 먹이를 발견해서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 이 단어가 초식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걸 계속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됩니다.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.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.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,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절히 찾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발견된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겁니다.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묵상하는 모습과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는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이 참 연결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, 감동을 받는다.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동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. 갑자기 퍼뜩 어떤 영감을 얻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.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.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.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. 그때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해왔던 일들이 다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한 일들이거든요.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기도하고 마음을 주셨을 때 움직이고 지금 또 그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. 지금 이 타이밍은 성벽이 완공되고 52일 만에 성벽이 공사가 끝나는 기적을 경험한 직후예요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독으로서 편하게 그냥 살면 되거든요.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건데 이 느헤미야의 초점이 내 일신의 안위와 어떤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놓여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일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.
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? 여기 쭉 사람 이름과 인구 수와 이런 게 쭉 나와요.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. 근데 이 인구 조사 내용이요, 보면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아요.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합니다. 이름이 조금 다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. 숫자가 좀 달라요.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또 이런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다를까, 이런 이제 연구를 하죠.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에스라서에 있는 족보를 뺏겨 쓰다가 실수했다, 필사가가. 이렇게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이 없어요. 모음이 전혀 없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석관중앙교회 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.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석관중앙교회를 어떻게 쓰냐면 시옷 기역 지읒 이응 기역 히읗 이렇게 써요. 그래서 이게 석관중앙교회인지 석계중앙교회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런 식으로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필사가가 옮겨 쓰면서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. 또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족보와 느헤미야서에 있는 족보가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죠. 에스라서는 이제 1차 귀환 때 직후에 있는 이제 일이고,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 후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서에 쓰여진 족보는 바벨론에 이미 살고 있을 때 그쪽에서 정리한 족보를 가지고 와서 쓰지 않았을까.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닐까,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. 또 이게 보면은 이름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도합 몇 명이다라는 건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전체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를 분류한 것에 이제 그 대분류, 소분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그렇게 나눈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, 그런 기준이 어떤 누구를 어느 가문으로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부계를 따를 거냐, 모계를 따를 거냐, 아니면은 전에는 어떤 가문의 제일 유명한 이름이 누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. 또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예물의 차이나 이런 거는 거의 100% 도량형,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썼던 족보에 나오는 그 기준과 그 느헤미야가 쓴 족보에 나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는 킬로그램을 썼는데 누구는 파운드를 쓰고,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쓴 거 아니냐,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누가 맞냐, 누가 틀리냐, 어떤 것이 뭐 왜 이렇게 다르냐,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. 왜 갑자기 인구조사가 여기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,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다시 세워내는 일을 하는데, 이 인구조사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,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요, 느헤미야가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는데 이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구가 부족해요. 그래서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고, 그렇게밖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전혀 경제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고, 그렇게 도시가 운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도시를 활발하게 운영을 시키는 게 이제 총독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건데, 이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? 이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냥 무작정 사람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많아지게 하고 여기서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도시가 활발하게 되는 게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라, 이 도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문제는 사람이 없는 건데, 성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없는 건데, 여기서 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건데, 뒤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 중에
그 조상이 정확하게 정말 제사장 가문인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. 도비아라든지 바르실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?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, 그러니까 예배 이 제사 제도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까지 당신들은 제사장 기능을 하면 안 된다.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 딱 잘라서 그들을 거절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.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, 여기 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.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, 솔로몬의 왕의 신하들,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?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.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. 당장 인구가 부족하니까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 도시가 활발하게 하는 게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,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느헤미야가 소원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.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뜨거운 관계에 놓이게 되고, 그것들이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의 가장 첫 다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,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